철장 권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철장, 이게 뭐냐? 고대 전쟁에서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쇠몽둥이, 쇠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 저런 것입니다. 끝이 좀 뭉툭하죠. 저걸 그냥 상대방을 때려서 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로 철퇴 또는 몽치, 그러잖아요. 철퇴는 끝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퇴를 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칼과 창은 민첩하게 적을 찌르고 베어서 적을 제압하지만 철장, 철퇴, 몽치는 강력한 파워, 힘을 가지고 때려서 부시고 응징하는 무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거의 철장과 같은 위력으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권위자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미투 운동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시듯이 일어나는 이 미투 운동의 영향력, 유력한 정치가도 한 방에 훅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미투 운동의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들이, 남녀관계만 부끄럽습니까? 남남관계, 여여관계 이런 것도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쉬쉬하는 가운데 막강한 권세와 힘과 지위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 예사로 자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투 운동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악용하는 못된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왼수,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관행들이 이번 미투 운동으로 새롭게 쇄신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이 통치권을 중심으로 4개의 작은 주제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보듯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 신약에서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듯이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혼자 대적할 수 없어요. 메시아 만왕의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이들이. 그러니 서로가 꾀하여서, 서로 꾀한다는 말은 혼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연합과 악의 동맹, 음모와 기만의 동맹,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력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호의무식을 위해서 악한 동맹을 맺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느냐? 공의로우신 왕이신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는다. 진노하고 계신데요. 예? 여러분,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땅끝까지 실현하고 계시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있다, 대적자들이. 그래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쇠몽둥이, 쇠막대기로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려버리고 부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철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용 무기, 영어로는 아이런 라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 만든, 귀금속으로 만든 왕의 홀, 통치자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석을 박아넣은 지휘봉,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의 지휘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아이언 라드라고 번역하지 않고 셉터, 왕의 홀로 번역했습니다. 아까 쇠몽둥이와는 다르죠. 저기는 보석도 있고요, 왕이 이렇게 내가 왕이야 하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고대 애굽에서는, 애굽이 당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애굽에서 황제로,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황제로, 왕으로 등극할 때 저 왕의 홀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왜? 내가 제일 강력한 왕이야, 이것을 과시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 그 통치를 거절하고 대적하면 잠깐은 형통하고 잡초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만왕의 왕의 통치의 왕의 홀 앞에 굴복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화목하게 되면 축복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성적인 의미의 입맞춤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 건동이나 또는 고대 황실의 매너를 보면 높은 왕들에게 신하들이 가서 이렇게 충성맹세를 하는데 그 인장 반지 앞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입맞춤하는 일들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이신 당신과 화목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지내기를 원하고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왕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9절에 주목합시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드린 대로 이 철장은 그저 쇠막대기, 사람 때려 죽이는 쇠몽둥이가 아니라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의 홀, 지휘봉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이걸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지도력, 사랑과 공의를 다룰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한 바로 메시아적 통치, 강력한 통치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철장 권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때 철장 권세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메뚜기처럼 바들바들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그때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천량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 중에 거짓 선지자, 유혹하고 속임수하는 자들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고 굳센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이 천량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을 파죽지세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메시아적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천량 권세, 메시아의 천량 권세는 예수 믿는다고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이 천량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 다하여 마음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떤 시험도 목에 칼이 들어오도록 딱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어떤 이 세상의 대적들도 이길 수 있는 메시아적 왕권 천량 권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심판도 하시고 그때 구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 세력이 딴 게 아닙니다. 적이라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 이 적 그리스도 세력은 과거에 나타났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이런 과거적 견해의 대표적 주장이 교회와 성도를 모질게 핍박했던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의 역사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지하 무덤을 파내려가서 거기에 대대로 300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이, 그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다. 맞아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 권력이 적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과거 때, 그 과거 시제의 적그리스도 세력의 영향력이 끝나버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로 끝났다? 아닙니다. 또 반대로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갑자기 불쑥하고 등장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보는 미래적 견해,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나중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바로 직전 말세지 말에 불쑥하고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 미래적 견해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대적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영의 반대가 뭡니까? 로마 8장에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세계에, 이 세상 만물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세력이, 사탄의 세력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역사하지 않았던 데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싸운다고 해 맨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군인들이 휴가도 가고요,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합니다. 수영도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고 해서 해외여행 가지 말라, 온천 가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영화 보죠, 그런 거 아닙니다. 골프도 치고 다 하세요. 정상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나 늘 깨어서 내가 지금 전투 중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승리가 나타나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열방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력한 철장 권세로 말미암은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와 한국교회의 영적 전선을 바라보라고요. 패배하며 울부짖으며 위축되며 아우성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인 지각, 여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막강한 지도자들이나 또는 이 세상의 평범한 우리와 같은 백성들 누구라 하더라도 마침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지인들과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다른 예수 없습니다. 그 오직 예수를 나는 왕으로,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섬깁니다. 이 고백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붙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생명 다해 똑바로 믿는 아이를 길러내세요. 이 기초가 이 그릇이 마련되어지면 이제 이 시대는요, 민족과 열방을 호령하는 인물들,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제1계명의 신앙을 튼실히 하고, 그 다음에 언어도 한 4-5가지 하고, 한국말뿐만 아니라 포항말도 하고, 벌써 2개국어가 들어갔습니다. 일본말, 중국말, 영어, 온갖 것들 다 합니다. 아이들은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면 다 됩니다. 청년들, N4 세대라고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연합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잘 살게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입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80, 90, 100살 되면 그저 시간이나 죽이며 사는 거 아닙니다. 85세의 갈렙이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울이 나이 들어서 병들었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길러내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판단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뇌되어졌던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를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종교적 취미 활동하러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이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의 강력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철장권세의 통치권을 영적인 비유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깨뜨리고 부순다는 것은 혈과 육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 이론입니다. 다 이론이 있습니다. 다 개똥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철장 권세의 강력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질그릇같이 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성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와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진화론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철장 권세를 기도함으로 발휘하면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거짓이라면 얼마든지 깨뜨려집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영역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좌와 우, 생각의 전쟁, 정신의 전쟁, 이념의 전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막 힘든 일을 겪고 망해갈 때 제발 정신 차리라, 야야 정신 차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전쟁은, 모든 갈등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신세계의 반영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한자말로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세상과 육체의 본체를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과 신이 결합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을 움직이는 것은 신입니다. 이 정에, 이 세상과 육체에 어떤 신이 붙느냐? 더러운 귀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에 붙으면 미혹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성령에게 붙으면, 연합되면 충만한 하나님의 살길과 복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정신이 그냥 형성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생각 위에 영적인 세력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람이 분다고요. 유행이 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넣어줬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놀라운 지혜와 계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과 지혜들이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분야가 전쟁입니다. 공부도 전쟁, 기업도 전쟁, 정치도 전쟁. 거기에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성도의 건설을 깨뜨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지도록 허락해요. 그때 또 착각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요. 오직 예수 붙들고 있으면 극악해질 때 극도로 선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들을 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으로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조상님들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해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기도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이 닫힌답니다. 여러분, 열방을 열기 전에 대한민국, 아니 포항의 하늘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과 별것도 아닌 먹고 마시고 입는 사사로운 그러한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될 때에 활짝 이 한반도 하늘이 포항으로부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대박, 포항 대박, 대한민국 한반도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